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7절, 31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완물상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완자는 즐기다, 빠지다라는 뜻이고 물은 사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상자는 잃어버리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마지막 지자는 뜻과 목표를 의미합니다. 즉, 이 사자성어는 물건에 지나치게 빠지게 되면, 어떤 사물에 지나치게 빠지게 되면 그 본뜻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과 대꾸되는 문구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완인상덕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완물상지와 비슷하기 때문에 직역을 하면 사람에게 지나치게 빠지면 덕을 잃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에서의 이 완자는 좋아하고 빠지다라는 의미보다는 가볍게 여기고 희롱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덕을 잃게 된다로 해석합니다. 이 두 사자성어가 대꾸를 이뤄 같이 쓰인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상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큰데요. 사실 우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사물이나 가치 이념에 깊이 빠지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외에 어떠한 대상을 더 깊이 사랑하고 거기에 더 깊이 빠지게 되면 완물상지, 이 사자성어처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우상은 어떠한 물건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일 수도 있지만 인간 스스로가 바로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권력이나 사람들의 인기, 그리고 많은 돈을 갖게 되면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완인상덕, 이 사자성어처럼 자신을 앞세우고 자신을 과시해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게 되면 결국 스스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우상숭배를 저지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며 결국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인간은 신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상과 관련된 가르침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이 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서 바로 이 우상이라는 주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창조주이시면서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 1장은 6일에 걸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3절부터 이 6일 창조가 묘사되는데요. 그 창조 순서를 보면 첫째 날에는 빛이 만들어지고 둘째 날에는 궁창이 만들어집니다. 즉 하늘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마른 땅이 드러나고 식물이 만들어집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광명체들, 즉 해와 달, 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가 만들어지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다 외우셨나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이 창세기가 쓰여져 있을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상식과 비교해 보면 이 맞지 않는 내용이 이 창조 기사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광명체, 즉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첫째 날 빛이 있었다라는 것은 고대인들의 일상의 경험과 맞지 않습니다. 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빛의 원천임을 말이죠. 태양이 있어야 빛이 비로소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언제 만들어지죠? 몇째 날? 넷째 날 만들어집니다.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경은 빛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인들의 사고에 비춰보면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욤인데요. 이것 역시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날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태양의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고대인들도 태양이 뜨고 지는 것으로 하루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태양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면서 이 하루라는 개념이, 즉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의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식물이 자라는 것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험과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태양 없이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창조된 셋째 날은 아직 태양이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농사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방금 얘기한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태양 없는 빛, 태양 없는 시간, 태양 없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태양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태양이 있어야 빛이 있고 태양이 있어야 시간을 알 수 있으며 태양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태양은 그냥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이었죠. 신으로 숭배받는 존재가 바로 태양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안에 하늘의 일월 성신, 즉 하늘의 천체들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으로 섬겼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태양은 신으로 숭배받는 존재였죠. 실제로 애굽에서는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태양은 고대인들에게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은 그러한 대단한 존재인 태양 없이도 빛이 있을 수 있고 태양 없이도 시간을 알 수 있으며 태양 없이도 식물이 자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태양이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창세기 1장의 저자는 고대인들에게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 태양을 의도적으로 폄하함으로 신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태양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빛과 시간 그리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 그 생명의 근원은 태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던 당시 고대 근동의 그 문화 속에서 이 창세기 1장은 태양은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임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우리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각자 저마다의
자신만의 태양을 다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말이죠. 바로 자신만의 태양, 자신만의 그 태양을 가지고 그 태양이 자신의 삶에 빛을 비춰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자신의 시간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그 태양이 나의 삶에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하죠. 창세기 1장은 바로 우리에게 그 태양, 우리가 하나님 외에 추구하고 있는 그 태양이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으로 은연중에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나만의 그 태양을 창세기 1장은 그것은 신이 아니며 신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나만의 태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빛을 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의 삶에 시간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창세기 태양이 신이 아님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6째 날에 만드십니다. 인간의 독특함은 바로 같은 날, 인간 외에 동물도 같은 날 만들어졌는데 그 동물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개는 개같이 만들고 소는 소같이 만들고 말은 말같이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같이 만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형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째렘인데요, 이것은 정으로 깎고 다듬은 신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원본을 반영하는 사본이란 뜻도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한 제국 안에 왕이 이 땅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왕의 형상을 그 제국 영토 곳곳에 세워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 왕의 형상을 보면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저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해서 드러나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해야 될 그 사명이 다른 어떠한 피조물에는 없고 오직 인간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신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오직 왕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국가의 왕만이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신의 통치를 드러내는 존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창세기 1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이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정말 파격적인 선언인 것이죠. 성경의 이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이 내용,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천 년 전,
철저한 계급 사회였던 그 고대 사회, 이 창세기 1장의 이 내용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혁명과 같은 사상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에 인간은 다른 어떠한 피조물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인간이 정말 특별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상,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쩌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 이것은 다른 피조물과 비교하면 정말 인간이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인간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다른 동물과 비교하면 분명히 위에 있는 존재이지만 인간은 정점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인간을 특별한 피조물로 묘사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지나치게 미화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인간은 분명 하나님 외에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이지만 자세히 보면 가장 문제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보시고 하나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 6일간의 창조에서 하나님이 이 표현을 하지 않은 두 개의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하지 않으신 날, 둘째 날, 궁창을 만든 날과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든 날입니다. 둘째 날, 이 궁창, 쉽게 말하면 하늘을 만든 날입니다. 이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라온 카스라는 학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1월 성신, 즉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앙에 반대하기 위해 하늘을 만든 이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인간을 만든 이 여섯째 날에는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가? 같은 날 만들어진 동물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분명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죠. 혹자는 이 1장 마지막 구절, 31절이 1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구절을 가지고 인간도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그 피조물이 다 같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만을 위한 하나님의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잠깐 소개한 라온 카스라는 학자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창조된 목적에 부합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창조된 목적에 부합한 존재로 아직 확정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어떠한 존재가 될지는 오직 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그 자유의지를 잘 활용해서 자신의 창조된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평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은 그 표현을 유보하신 겁니다. 뒤로 미루신 것이죠. 지금 그 평가를 내릴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반하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아직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내려지는 것, 그것이 이 창세기 1장에 생략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이 창세기 1장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인간의 평가는 인간 자신이 걸어온 그 일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최종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이 창세기 1장 이후에 나오는 66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의 큰 윤곽은 이미 이 창세기 1장 안에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늘의 해와 달이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듯이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정말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지만, 동시에 인간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은연중에 자신을 과시하며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을 어느 정도 손에 쥐게 되면,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얻게 되면 마치 자기가 뭐라고 되는 양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 스스로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아야 하며 나 스스로를 절대시하여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다 행하고 난 후, 우리의 인생을 다 산 다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 완물상지 완인상덕이라는 사자성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완물상지, 어떤 사물에 깊이 빠지게 되면 그 본뜻을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사물, 어떤 대상을 거기에 깊이 빠지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 되고 그 순간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완인상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 교만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태양은 신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물론 우리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 저마다 각자 자신만의 태양이 다 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돈, 명예, 권력, 육신의 쾌락,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창세기 1장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는 가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평가를 바로 받지 못하고 그 평가가 유보된 존재입니다. 그 평가를 언제 받느냐? 우리가 언젠가 쓰게 될 주님의 그 최종 심판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이 66권 이 성경은 바로 그때 그날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가면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그 최종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평가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말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사회적인 지위, 내가 이룩한 어떤 업적이나 어떤 배경들, 그것을 통해서 들려오는 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언젠가 쓰게 될 주님의 그 최종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바로 그날 나의 진짜 모습이 온 천하 만물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 신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더 낮은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 언젠가 우리가 쓰게 될 주님의 그 최종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님들 모두 주님으로부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